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일 부러운 대상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 쉽고 편하고 든든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쪽에서는 막 하자고 그러고 나도 마음이 자꾸 가고. 근데 기도했더니 아니다. 너 이놈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순간에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참 쉽지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오셔서 말씀을 해줘요. 가지 마라, 가라, 해라, 말아라.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역대상 14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라는 거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긴다. 올라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들의 병력의 크기, 우리의 군사적 수준 그런 거가 상관없이 올라가라. 그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 있다가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서 또 기도를 해요.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야.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또 이제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 대신 매복을 해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또 이겼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딱딱 그때마다 해주신다. 정말 신나고 좋은 일이지. 이런 사람이 부럽더라고. 두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던 사람들. 내가 함께 할 거야. 참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좋은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내가 힘이 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많은데 세상에 그 크신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에게 와서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살 수 없도록. 아무리 힘없는 존재라도 곁에 있어주면 내게 힘이 돼요. 용기가 나고.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남편이 갑자기 지방에 출장을 며칠 가면 그 가느다란 신부가 혼자 몇 날 며칠을 집에 있기가 무섭다고 친정에 가. 친정에서 며칠 있다 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애가 무슨 힘이 된다고? 그까지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도둑놈이 오면 지켜주기를 하겠어? 불이 나면 나를 데리고 나가겠어? 오히려 짐덩어리지. 근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곁에 있으면 몇 날 며칠을 홀로 밤을 지새고 하는데도 무섭지가 않다. 이제 애완견이나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까지 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먹만한 개가. 근데 밤에 곁에 있으면 별로 무섭지 않다. 누가 이게 함께 한다는 건 그렇게 힘이 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다못해 짐승도
말 못하는 갓난아이 아이도 곁에 있을 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다. 근데 함께 하시니까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가족이 알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이다. 이게 이제 그런 기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 누가 그의 말을 거스릴 수 있겠냐고. 응?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다 소원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멋지고 강한 인생이 된다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소원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누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해주라고 해서 해줍니까? 해주고 싶어야 해주는 것이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함께 하기에 적합한 존재들인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겠어? 무슨 일만 닥치면 주님은 뒷전인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새끼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결정적일 때는 주님은 나 몰라라 내던져 버리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 그런 인생과 함께 하고 싶겠는가? 억지지요, 억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이용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과 겉을 다 하시는데 그런 미사 요구에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자,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는 초대교회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곱씹어서 잘 읽어보면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건 누구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증거가 없느니라 그렇게 써야 맞는 말인데 문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써있지 않고 난데없이 무슨 말을 기록을 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난데없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 안 계시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느라고 하늘에서 물도 아닌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맘먹으니까 그런 일도 해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전이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없는 하나님이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일이 생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려 주셨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어째서 현대 교회에는 여전히 주여 주여 부르고 외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약하게 나타나시나. 초대교회에는 지난주 말씀에 봤다시피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근데 심지어 그랬어요. 심지어 하다가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병 낫는 거, 바울이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했을 때 병 낫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바쁘니까 미처 가지도 못하는데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버려도 병이 낫는 판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초대교회는 과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중에 어떤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내 짐작에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자가 물어 죽이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주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콜로세움에 처음에 모여든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므로 그들은 과연 즐길 수 있었을까?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저들의 믿는 신은 누굴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들을 살려주지도 않았고 지켜주지도 않았고 물려고 덤벼드는 사자의 입을 봉하지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의 신을 원망하지 않고 죽는 저렇게 만든 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초대교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종옥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혹독하게 연단을 받고 나중에 남편을 신학을 시키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남편이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인천의 작은 교회를 나갈 때 정년 퇴임을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셨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내게 책을 한 권 주셨다. 본인의 수필집이었다. 나는 그 책을 정성껏 읽으며 글에 대한 나의 느낌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는 그 책의 부록처럼 또 한 권의 분량이 되었고 그 교회를 떠나오는 날 나는 그 노트를 그분께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까마득히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사업의 실패, 이어진 남편의 신학교 입학, 목회 등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목회 도중에 암 환자를 보살핀 적이 있었는데 후일에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하나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평군 외서면에 내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나타났다. 당시의 땅값은 모두 7천만 원이었으니 그러나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계약금인 700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도 어머니가 주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책임을 져 주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다. 11월에 계약하고 잔금은 12월 27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날짜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잔금 6,300만 원 중에서 단돈 10,000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기도만 하던 어느 날 잔금일 전날이 되었고 다급해진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한 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언니는 불같이 크게 화를 내며 내가 너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냐. 조용히 목회만 하면 됐지 꼭 일을 만들어 이렇게 고생을 자초해야만 하겠냐. 네가 어머니께 받은 700만 원도 우리 자매들이 드린 용돈을 3년간 모은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라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언니를 충분히 이해한다. 동생이 또 고생할 것이 뻔하니 화가 나고 자신도 돈을 마련해 줄 수 없으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날 오후 기도하던 내게 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우는 것이다. 나는 언니, 그 돈 언니에게 해달라고 전화한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 울지 마. 그랬더니 언니의 말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종호가 네 전화를 받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한동안 울다가 시장에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장로님을 우연히 만났지 뭐냐. 장로님이 네 안부를 묻길래 지금 사모가 되었고 또 엉뚱한 짓을 해서 지금 울다가 나왔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장로님이 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무 놀라 진정을 시켰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나머지 잔금 6,300만 원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네 통장 번호를 빨리 가르쳐달라고 한다. 종호가 나는 깨달았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나는 다시 알게 됐다. 나는 장로님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다. 다음날 아침 돈이 들어왔고 무사히 잔금을 기적처럼 치렀다.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난 것은 병원이었다. 환자복을 입은 장로님은 무척 야이어 계셨는데 말기 암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고 그분은 그 돈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유산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써서 드린 그 노트는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이 장소를 암에 걸리신 장로님의 헌금으로 장만하도록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는 일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손을 놓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교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필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목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수를 받은들 뭐하며 열매가 나타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놀 자리도 없으셨고 가는 곳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류 80억 중에요. 한 명만 나를 비방하잖아요. 80억 중에.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잠이 안 와.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자살하잖아. 그까짓 거 뭐라고. 댓글 단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보고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보내지만 몇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비방을 하면 그걸 못 견뎌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고달픈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편안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떠나버린 인생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번듯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 성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일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목회, 함께 하시는 교회냐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유함이 넘치는데 뭐가 아쉬워서 부자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능력 있는 사람을 뭐하러 찾겠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마음만 맞으면요, 어린아이도 쓰십니다.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이 없는 다윗을 통해서도 백전노장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우리 주님은 거룩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도 스스로 성부, 당신의 아드님은 성자, 당신의 영은 성령, 그리고 우리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당신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당신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드셨던 식사도 성찬, 거룩한 음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만찬.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은 거룩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이 자꾸만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에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언론 매체, 책 등등을 살펴보십시오. 1년 365일을 뒤져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언어라는 건 안 쓰면 태행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면 그 용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법인데, 그러니 옛날에는 성소수자라는 말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수자라는 말이 고유 명사로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점점 없어지고 말 거예요. 성경 외에서는 찾아볼 데가 없어요.
1년 365일 60, 70평생을 살면서 입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달고도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같아요. 뭐 여러 명을 연애하고 그러는 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해. 오히려 그걸 자랑해. 술 먹고 술 세다고 자랑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동성애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숨어서 동성애를 했어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고 돌아다녀. 남의 돈 떼먹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은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할부하고 다닙니다.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피해를 준 폭력 가해자가 어깨를 펴고 큰소리치고 다니고 가해를 입은 학생은 다른 데로 학교를 옮겨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 쓸모만 있으면 살아남고 심지어 대우받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기까지 합니다. 운동선수 사생활이 조금 엉망이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어도 골만 잘 넣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는 한때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도 부끄러운지를 몰라. 당연히 얼마 못 갔지. 또 누군가 또 사귀고 또 누군가 사귀고 헐리우드 바람둥이 인기 연예인들 그래도 인기가 하늘을 찔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기업가들 돈만 많이 벌면 주식만 자기 회사 주식만 높여주면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젊은이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런 슬픈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 여든 야든 수십 년 전에 이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정계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날마다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사생활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찍어주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 이상의 정치인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개인적으로 나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더 악한 죄인이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만 되면 되고 국회의원만 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몇 년 있다가 영화에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초대박을 쳐버리면 지난날에 잘못한 것은 다 묻어져 버리고 다시 광고주들이 데려가느라고 수십억씩 주고 데려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메시지들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돼. 1등만 하면 돼. 저렇게 살아도 돼. 마지막에 가서 성공만 하면 돼. 그러니 이 세상이 갈수록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세상적 흐름들과 유행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를 않아.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더 이상.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일부 예배를 앞두고 일찍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려고 나왔는데 1층에 누가 어스렁어스렁 하고 들어왔어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 유튜브에서 많이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불신자야.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한편으로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구나.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침부터 한잔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한잔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구경도 하고 목사님 보니까 참 반갑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술을 깨시고 나중에 정신을 잘 차리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주일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순간 내 느낌에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좀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어. 내가 이렇게 큰 맘 먹고 말이지 나는 나만이 생각이 났어.
내가 가면 맨발로 벗고 나와가지고 내 상처난 나병 환부의 손을 얹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나 보지요. 이거 오셨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술 깨고 와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표정의 얼굴이 좀 황당해하는 얼굴이었어.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저는 그분이 거꾸로 피해자라고 봐. 피해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일날 아침에 술을 먹고 교회 가도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예수를 못 믿어서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갑고 귀한 영혼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상태로 첫 출발을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참된 믿음을 갖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지금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여겨졌다면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술을 먹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터인데 출세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까요? 부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꼭 후회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때 내가 더 거룩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자 광성교회 청년들이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발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요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땅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불륜을 저지르고 돈에 함부로 손을 대가지고 성도들의 근심을 줘서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셀 리더들, 교회 안의 리더들이요 각별히 조심하여 이성에 조심하시고 돈에 조심하시고 말하는 것에 경고망동하여 조심하여서 우리 모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바라고 조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효자는 부모 말 잘 듣는 것이고 좋은 제자는 스승의 말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많은 일들과 결정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혹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요새 이웃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부흥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천만에 그건 어불성설이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떤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놓고 막 불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똘망똘망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한테 물었어요. 학생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할 것 같은가? 그렇게 물었더니 얘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죄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띵 해버린 거야. 설교를 더 못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야.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지. 죄가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뭘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지. 뭘 알아서 기준이 있어야, 잣대가 있어야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긴다 짧은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잣대를 갖다 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있어요. 말씀도 모르면서 믿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본능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성도들이 원한다고 그 길을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 길을 가지 말고 말씀에 보니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다 예배하러 왔지요.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에 예배자가 두 종류가 있다.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 아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째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를 위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꼬꾸라져서 회개하여 주님을 만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 자리를 지겹다고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콩나물에 똑같이 물을 주지만 어떤 콩은 물을 만나면 썩어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번져버리게 되고 어떤 콩은 자라나서 식탁에 올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콩나물이 된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친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할 때에 제물을 끌고 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 거기에서 제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안수를 해주죠. 그러나 이건 그냥 안수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서.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 제물을 가지고 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먼 길에 여행을 하고 자기의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제물만 잡는 데 목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주여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진홍비가 불과같고 이 더러운 썩어 냄새나는 내장 덩어리와 같은 내 인생을 이 시간에 드림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로 제사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제물을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제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진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이때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할 때다, 예배할 장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무엇하러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들의 인생 중에 한 사람도 녹록한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 된다면 그 인생은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저희가 거룩의 정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